2022년 제3기 제1과 안교 교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기 동안 고통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과 공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교과를 집필한 게빈 앤서니 목사님은 이번 기 교과의 진정한 목표는 죄를 짓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이 세상에서 만연해 있는 고통의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표대로 앞으로 3달 동안 우리는 왜 시련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시련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시련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생의 시련의 끝은 무엇인지와 같은 이른바 고통의 문제 혹은 신정론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 고통의 문제에서 예외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삶과 그 교훈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의 정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은 모든 인류의 고통의 문제와 신정론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3달 동안 진행되는 안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지, 그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그 시련의 끝에는 어떤 상급이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적 경험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교과는 목자의 시로 알려진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해서 목자가 인도하는 여정에서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로 알려진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 시, 시편 23편을 시편 속의 진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옥 같은 시편의 시가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로 알려진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가 아름다운 것은 풍성한 문학적 메타포, 즉 은유와 그리고 레토릭, 즉 수사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은유적인 표현을 벗겨내고 이 시에 내포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이 시가 어떻게 읽혀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의 문맥 속에 나타난 현실을 직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시의 메시지가 주는 감동에 더 숙연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는 이 시의 문맥 속에 나타난 현실성을 읽으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답변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 해법은 바로 이 시의 첫 번째 구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메타포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사회가 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유목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23편의 시를 작사한 다윗도 양떼를 몰던 목자였죠. 자, 이런 배경의 기초에서 볼 때 하나님을 목자로 은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내용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 여호와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묘사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에는 목자가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고 기록하고 있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묘사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약과 신약의 표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사실 성경 전편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4절에 보면 매우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는 목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양떼, 즉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목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기를 목자들을 따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들을 돌보는 인간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인간 지도자의 메타포로도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의 양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한 목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죠. 예레미야 3장 5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목자로서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한 예언이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목자라는 메타포에 담겨진 또 다른 한 의미, 즉 구세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라는 메타포에 담겨진 의미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의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도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고대 신화의 시대에는 용맹한 전사를 최고의 리더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철학자를 최고의 리더로 여겼죠. 고대 사회에서 왕정 사회가 구축되면서 현명한 왕을 최고의 군주로 여기는 그런 풍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대 사회에 들어서서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최고의 리더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또 열리기도 했죠. 하지만 민주화 시대에는 가장 좋은 리더십으로서 서번트 리더십, 즉 섬기는 리더십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포스모던 리더십으로 마더십, 즉 어머니의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대적으로 리더십 담론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언제나 최고의 리더십은 셰퍼드십, 즉 목자의 리더십으로 제시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은 그 목자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매우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안교 교제에 나타나는 것처럼 목자는 양들을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는 참된 리더죠. 그런 리더가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위를 얻을 것이며 원수의 앞에서도 우리의 잔이 넘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지금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기 동안 공부할 내용이 고통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번 교재의 저자가 시편 23편을 첫 번째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고난과 시련의 장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우리의 처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할
목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가면서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르시는 양들을 소생시키시고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단순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자와 관련된 문맥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시구에는 매우 풍성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목자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 네페시로 표현됐겠죠. 이 단어는 영혼, 생명, 자아, 인격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 있게 만드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윗은 바로 그 앞의 구절인 시편 23편 2절에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함으로써 그 답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푸른 풀밭과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물론 당연히 이것은 메타포, 즉 시적 은유입니다. 양들에게는 물론 푸른 풀밭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안정, 영적인 기쁨,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이 바로 이 시의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소생되고 있나요?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안녕과 영적인 기쁨과 같은 것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소생되고 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문맥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둘째 문맥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 체덱라고 이렇게 표현된 단어는 옳음, 공평, 번영, 정의와 같은 것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의의 길이란 바른 길, 의로운 길, 공평한 길, 정의로운 길, 번영의 길,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이런 길이 맞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 시에서 설명하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향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역으로 만약 우리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 바른 길, 공평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용서와 화해하는 삶, 그리고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 찬양과 경배하는 삶.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추구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문맥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되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의 경험에서 생생하게 나타났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만나로 매일 먹이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의의 길, 즉 자비의 길, 은혜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이 넘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의의 길로 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여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런 노력한다고 해서 그런 우리의 삶이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인도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사실 그 여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우회로를 만나게 되기도 됩니다. 그런 우회로가 또 존재하죠. 시편 23편 4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사울 왕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의의 길로 가고자 하면 할수록 사울 왕은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위협했던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다윗의 경험은 그의 시편에서도 자주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편 23편 4절에 나타난 문맥에서도 우리는 이런 다윗의 경험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노래합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고통의 이유,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이유와 그 해법이 무엇인지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고통과 시련이 닥쳐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고난과 시련은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무엘상 22장과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로 인한 분노를 피해서 이스라엘의 남서쪽의 아들람 굴,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동부에 있는 엔게디 요새 등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골짜기들을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살았던 그 시기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중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시기를 겪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시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죄악의 결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시련과 고난은 죄의 단면인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 그 대상을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질투와 시기를 하는 그 자신도 사망의 골짜기로 이끄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종종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기를 겪게 될 때, 자, 우리는 이 길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로 끌려 내려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쩌면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그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서 나 자신도 사망의 골짜기에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매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이처럼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시련이 우리의 영혼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팀 켈러 목사는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바로 이 주님과 함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팀 켈러의 책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과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는 가장 좋은 책들 가운데 하나이죠. 자, 이런 지혜의 책들에서 강조되는 핵심 가르침은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의 대답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의 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에 대한 메타포일까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거나 인도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비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인생의 시련의 때가 닥쳐올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목자이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안위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또 노래하죠. 여러분, 여기서 안위 또는 위안이라는 이 단어는 시련의 때에 겪는 슬픔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평안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시련과 고난 중에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고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이 시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실현될 것임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련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종종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경험들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본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시련은 인간관계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련의 원인이 우리인지 타인인지는 사실 잘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의 탓을
타인, 즉 외부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기도 하죠. 자, 시편 23편 5절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신앙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줍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 이 식구는 사실 강력한 레토릭, 즉 수사법을 활용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의 목전, 그 다음에 차려진 상, 기름, 넘치는 장, 이런 표현들은 이 시에서 다윗의 감성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레토릭적 개념들이죠. 수사법입니다. 자, 이런 개념들은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먼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이 표현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위해 잔치상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관계적으로 볼 때 사울은 다윗의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서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그가 사울 왕을 원수로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삼게 되죠. 자, 사무엘상 24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격언을 기억하고 왕을 살려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들은 사울은 감동을 받고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에서. 여러분, 이 다윗의 경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시편의 노래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해줍니다. 원수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안겨준 우리의 원수 앞에서 다윗처럼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용서의 정신으로 원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치상은 사실 언제나 예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다윗은 강조하고 있죠. 그 예비된 잔치상은 원수를 측은지심으로 대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수가 보는 앞에서 그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상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이 연회장, 즉 잔치상 모티프를 드러내는데 그런 것은 이제 상, 기름, 잔과 같은 용어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죠.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요. 그리고 넘치도록 그 잔을 채운다. 이런 표현들은 연회장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개념들입니다. 다윗의 시대의 연회장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기에는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잔칫날이 되면 주인은 잔치상을 준비한 후에 그 잔치에 초대된 귀한 손님들에게 감람류와 향수를 섞은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풍성한 음식과 음료로 연회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이런 잔치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다윗이 설명하는 시에서의 표현의 요지이죠. 이런 시적인 표현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을 설명하기 위한 레토릭, 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학에서는 종종 이런 기법을 환유법 이런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의 표현은 연회장 모티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기쁨의 상급에 대한 환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원수처럼 여겨지는 존재들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의 골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떠올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시련을 견디면 그 상급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19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궁극적 원수인
사탄의 목전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약속이죠. 사실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사탄의 유혹과 계략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 12장 9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온 천하를 꿰는 자, 즉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우리의 시련은 사탄의 유혹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최대 적은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원수, 즉 사탄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기도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예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에서 사탄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사탄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수 사단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당당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상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의 보증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죠. 그것은 시편 23편 6절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는 희망으로 목자의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함이 항상 나를 따른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날 동안에, 평생 동안에 그의 선함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다윗의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살아왔을까요? 자,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라고 고민하지는 않았나요? 사실 인간적인 안목에서 볼 때 시련과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 시기처럼 인식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글에 보면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었는데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는 더 친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6절에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 표현에 사용된 단어는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함이 항상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144번 사용된 이 단어는 대부분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우리를 늘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처지를 측은지심으로 이해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에서 나타난 정서를 이해할 때 목자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더 깊이 경험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우리 인생 여정의 궁극적인 정착지는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궁극적인 희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대부분 여호와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성전 등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시편 135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기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이후로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토라나 미시나나 탈무드와 같은 경전 중심의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랍비 유대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항상 유대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고 그래서 구원은 곧 여호와의 집에 이르는 것이라고 늘 그들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아마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3기 첫 교과에서 우리는 시편 23편의 내용으로 고통의 원인과 그 시련으로부터 승리하는 신앙적 비결 그리고 확실한 약속 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의 첫 구절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목자란 성경에서 제시하는 최고의 리더십과 관련된 메타포였음을 또 알게 되었죠. 그 목자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의의 길이란 바른 길, 그리고 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 공평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었고 자, 그 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희망의 식구도 읽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잔치에 초청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의 상을 베푸신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되었죠. 자, 이런 은혜의 약속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시련의 시기와 관련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4권 14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혹과 시련의 시기를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는 단련의 일부이며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원수의 공격과 그의 극악한 능욕을 끈기 있게 견디고 사탄이 앞길에 놓아둔 장애물을 정복해야 한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겪는 시련의 시기를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는 단련의 일부이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설명은 고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견해입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기 동안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고통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련이 믿음의 연단을 이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곧바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에 나타난 약속,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일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